우리 이 시간 함께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창세기의 처음 세 장만 끝내면 성경의 반은 이미 끝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 2, 3장 안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집약적으로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상 그 내용을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에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영광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을 보내사, 메시아로 보내사 구원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과 신약,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스토리죠. 성경 전체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언약과 성취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 세 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없었던 것이 있어졌으니 무가 유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네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자, 이게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죠.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끼는 제일 맛있는 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것을 네가 먹을까 봐 싫어서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선을 보여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존재하신 분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하는 피조물이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더 큰 고난을 위임받은 더 큰 복을 받은 피조물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홀로 지내는 아담을 위하여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의 갈빗단을 취해서 만들어 주신 게 남성인 아담과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면은 이 부부가 큰 사고를 쳐요. 타락의 죄를 범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에 의해서였습니다. 사탄은 남편인 아담과 떨어져 있던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1절 보죠.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면은 뱀에 대한 표현이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간교하다.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기롭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사탄의 간교함은 그냥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주 좋아서 이 악함을 좋은 머리로 좋은 전략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했는지는 그의 표적이 여자였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하실 당시에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후에 남편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전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담보다는 훨씬 더 공략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에게 사탄이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타겟을 여자로 정해서 그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뭔가 이상하죠? 이 질문에 숨겨질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리고 부풀린 질문합니다. 그럼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억울한 감정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그의 질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말처럼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 전혀 다른 말을 사탄은 쭉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여자로 하여금 뭔가 억울함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왜 유일하게 한 가지만은 금지하셨는데 그 금지하신 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결국은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함이에요. 여자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해요.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여자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이 말이 어떻게 여자 입에서 나오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이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뭔가 확대해서 해석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탄의 뜻대로 이제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틈이 생긴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들죠. 어떻게 파고드냐? 그거 아니야. 너희 절대로 안 죽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죽는다와는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죽지도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고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왜 못 먹게 했겠어?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저거 너희 먹으면 너희에게 지혜가 생기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거야.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열매를 바라봅니다. 전에는 당연히 저거 먹는 거 아니야, 저거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던 것을 다시 그 말을 듣고 봤으니 6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여자는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고 뭔가 저기에는 더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이걸 먹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남편한테도 줘서 먹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죠. 혹시라도 아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걸 먹었다 손치더라도 이걸 준다고 자기도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나무라야죠.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수를 시켜야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같이 죄 용서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같이 치러야 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사탄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것에 불순종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스스로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근데 특이하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부부에게 생긴 변화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지니 그들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대요. 이게 좀 이상해요. 어차피 세상에는 인간은 그 둘밖에 없습니다. 맨날 서로의 몸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뭐가 부끄러울 수 있다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거나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딱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 개념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발현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죄악이 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순결을 잃게 되자 그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불완전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수치예요. 수치와 또 숨으려고 하는 은밀함이죠. 숨기려고 하는 거. 죄는 계속해서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 부부는 은밀한 대로 점점점 감추기 위한 원하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나뭇잎으로라도 가려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호둥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8절 이하에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었다면 절대로 숨지 않았을 겁니다.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부담이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겠죠.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게 부르심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피해요. 두려워하죠. 어떻게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처럼 나무 뒤에 그들을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러면 아담이 거기 있을 줄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못 찾겠으니까 나와라. 아니죠.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다 아세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줄곧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입니다. 그런 아담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를 못 찾고 지나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에게 죄악으로 인한 수치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다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숨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죠. 비록 숨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볼 때가 생각이 났어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항상 이불 속으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혹은 소리가 약간 먹먹하게 들리니까 훨씬 안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꼭 꿩같이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눈앞에 위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꿩은 숲풀에 머리를 쳐박아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적에게도 그럴 거리라 생각하는 거겠죠. 본능이 그럴 거예요. 비록 꿩과 같은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아담의 행동은 꼭 그거 같아요. 숨을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버리라. 내 눈에만 안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 아닐까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문제가 뭐냐?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벗은 걸 두려워하는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이 원인이 중요한 것인데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벗은 것, 두려운 것 이것만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너 그런 마음을 왜 갖게 되었는지 아느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모든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가 해야 할 대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했던 아담의 대답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됨이구나. 죄성이구나. 죄에 오염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이 당연히 이거구나. 이걸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봅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열매를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거는 뭐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고 내가 어쨌든 내 선택에 의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해요. 아담이. 제가 원래 이거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죄인의 상당히 자기 중립적인 개념 없음과 아주 대담함을 잘 보여주죠.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 여자를 제게 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이래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나서이고, 그리고 뭐 잘 안 되면은 남이 잘못해서요. 남 탓을 하죠. 아담만 그랬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깬 건 맞죠.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본인이 불순종한 거예요. 죄는 남 탓이라 하면서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였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전이라면 전혀 상상치도 못했을 고통의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자와 남자에게 하신 14절 이하에 쭉 나온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자부터 보면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해 주시죠. 가부장적인 삶을 살게 하세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 남자는 더 이상 에덴 동산 같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온갖 거친 환경 속에서 평생을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선고가 있은 뒤에 아담은 그동안 지어주지 않았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바로 다음 20절에 이어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좀 멍청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고 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제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던 아담인데, 여기 20절에는 갑자기 이름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하와, 생명이라는 뜻인데 왜 하와란 이름을 붙여줬는가? 방금 전에 뭐라고 한 게 좀 마음에 걸려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자를 통해 이제 생명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뭐 비록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내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된다라고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반대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훗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이미 하나님은 이때부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아담은 그러한 생명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란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 의지가 표명된 거, 완벽하게 이 의지가 딱 보여지는 게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이제 수치를 깨달고 수치스러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얽히설키 이렇게 엮어서 만든 옷과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옷이죠. 기능적으로나 완성도에서나 훨씬 더 좋은 것이 가죽옷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굳이 없어도 될 옷을 피력해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그동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겠지만 그동안에 살았던 그 좋은 환경과도 다른 이제 척박한 환경에 살게 될 것이니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기능 이것보다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옷을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엉성한 옷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찢어갈기면서 더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옷을 입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비록 초라하게 깨졌으나 이걸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이 가죽옷을 만드는 가죽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에 가죽이란 것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한 적도 없었고 지금 이 시대는 육식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나중에 노아 시대나 가야지 육식을 해요. 동물들에게도 죽음이란 거 없었습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생겨났으니까 세상에. 이런 상황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생명을 취하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든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죠. 죄악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이 말씀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42장 3절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냥 두면은 그냥 그대로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실행하시느냐? 심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의를 실행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께 지었으나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진노하심으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을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그 피로 다시 회복해 하셨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일본 도자기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어로 킨치키라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금빛 보수라고 하는 뜻의 킨치키는 15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전한 도자기 보수 기술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도자기의 조각을 서로 붙여서 보수하되 이것을 붙이면은 다 금간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간 자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억지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그 깨진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거죠. 어설프게 숨기거나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구속을 결단하시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주신 이 가죽옷이 저는 킨치키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죄악된 자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창세기 1, 2, 3장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미 명확하게 증거와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상처와 죄악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수단인 그 사랑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과 이로 말미암는 든든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